디모데후서 3장을 찾습니다. 345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5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의미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우리가 사랑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함,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꼭 불신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 시간에 뭐 열심히 하지 이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따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마귀는 다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처럼 신앙생활 바로 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시간 낭비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유 목사님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어요. 중직자를 판단할 때도 예배를 본다고 그랬어요. 어제 들으셨잖아요. 렘넌트 볼 때도 예배 드릴 힘이 있나 없나. 예배 시간에 몸부림을 치고 예배를 빠지고 감사가 없는 렘넌트인가 아닌가 그걸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거 하나 보면 딱 나온대 답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릴 힘이 있는가. 성도들이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지금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다.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뿐이지 많은 말씀들을 놓쳐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공격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잡고 확신이 없으면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라면 마귀는 말씀 놓칠 때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게 돼요. 잘못 판단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 나오고 잘못 행동하게 되겠죠.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참 놀라요. 여러분, 좀 저를 찾아와서 좀 솔직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저도 많이 잘못 생각하게 있겠죠. 근데 대화해보면요, 너무 이 생각이 그냥 틀린 게 많아요. 저라고 항상 맞겠습니까마는 대화해보면요, 참 너무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받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저도 참 부족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근데 대화해보면요, 너무 이게 아닌 게 많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 그래요. 참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저분이 잘못된 건가, 저 성도가 맞나 내가 맞나 말이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르다가도 좋은 결론에 이르러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든지 그분이 잘못 생각했다든지 서로 이제 좋은 결론을 맺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떤 분은요, 결국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악화가 돼가지고 헤어질 때 있거든. 찝찝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선택 아닙니까? 자꾸 큰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잘못 선택해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연습이 없잖아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씀만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요 엄난하고 참 깜짝 놀랄 일이지. 요즘에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헤어져 버려.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했거든. 우리 하면서 잘 들으라고. 왜 하나씩 창조했는지 아냐?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했는지 아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근데 거룩한 자손을 찾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문란해가지고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문란하니까, 문화가 됐다니까 아무렇지도 않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세상 풍속대로 문화 따라서 사는 거 있죠. 판단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안 돼요.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말씀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정치인들이 동성연애를 막 자꾸 이렇게 합법화하자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거든요. 뭐 큰 교회 이 목사님들이 이 좀 잘못 뭡니까? 헌금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했는데도 1년 사례가 13억이라네. 은퇴했는데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교회인데 그건 너무했다. 1년 사례가 13억이 뭡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는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차차치 이제 처음에는 풀어주다가 이제 다 간섭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슨 차별? 요즘, 차별방지법, 이런 거. 테러 방지법. 이게 소수를 보호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전도 못하게 해요. 그게 전부 성경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미국 목사님들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 못해요. 당장 구속돼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벌금 물어야 돼. 1억씩. 그게 미국이고 그게 유럽입니다. 지금 종자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구가 자꾸 기독교를 큰 교회를 물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물론 큰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비난하는 건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야 권력 잡은 자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제일 문제라 제일. 목숨 내놓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유럽은 이미 무너졌어요. 유럽은. 젊은이들이 99%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유럽은요. 젊은이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속기도 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놓치면 끊임없이 속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사람 말이 그럴듯하고 이게 판단을 못해. 맞는지 틀린지도 못해.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단으로 다 넘어가지. 신천지에 넘어가고. 왜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부. 그리고 그럴듯하게 또 충고를 하는데 말씀으로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답을 주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그랬거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속인다니까. 말씀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속입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속여. 열심히 해라. 노력을 해라. 최선을 다해라. 남을 이겨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전부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 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고3 때만 열심히 해라, 교회 가지 말고 이러고 있다니까. 교회 권사님이. 그 속이는 거예요, 자녀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녀를 망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리고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포럼 그럴듯하게 하는데 능력이 없어. 말뿐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해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그렇다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게 보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도 보니까 공산주의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슬쩍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개헌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래, 정치인들이요. 만년 그거 해먹으려고. 기독교만 꺾으면 되거든.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면 큰일 나니까 동성연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로 임신 자유,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전라도네 경상도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좌파네 우파네. 지금 좌파 우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너무 우리가 참 생각이 없다. 제대로 판단을 못한, 너무 지금. 여러분이 그렇단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제대로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아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만이, 언약만이 절대적 기준이 돼야 돼요. 절대적 기준.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게 많아.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게 많다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거짓말했어요. 정탐꾼 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거짓말한 건 나쁜 건데 하나님은 축복했다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애를 낳았어요. 유다하고. 근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요, 너무 틀릴 때가 많다니까.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인데. 그래갖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말이 옳대. 항상 자기 생각이 항상 맞대. 주장하고. 다른 사람 다 틀리대.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자기 생각이 항상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리대.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항상 맞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한테 속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막 자기 주장하죠. 여러분,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틀릴 때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좀 제가 고집이 있거든요. 제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착하게 보이지만
고집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 양보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도 틀릴 때가 많구나. 나도 잘못 생각할 때가 많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려고 하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 있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을 막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말이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면 조금 있다 또 타락해가지고 또 계속 반복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재앙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사사시대 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냐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말씀하면 그때만 조금 듣다가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죽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없어져 버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내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11장 여러분 성공 중심, 전부 사람들이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내 중심이라 결정적으로 내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예배 때 나와 있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있죠. 나한테만 손해되면요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복음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 빼놓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각인, 뿌리, 체질, 각부체라고 그러죠. 각부체. 이게 복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지금 딴 게 들어가 있다고.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그런 순간에는 잘못된 게 나온 거 있죠. 이런 거로 판단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들을 가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 책을 보게 됩니다. 교수들요, 그게 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제대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 재해석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책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요. 무슨 염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말이지. 데모하고 막 기껏 서울대 보냈더니 말이지. 가가지고 막 데모하다 감옥 가고 말이지. 물론 젊은 날에 필요할 땐 우리가 주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물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된다니까. 정말 복음으로 보면 여러분 제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상담학을 전공했거든요. 우리 동기들 지금 상담 교사로 많이 나가 있어요. 뭐 교도소도 가 있고.
그 교생을 어디로 나갔냐? 제가 중학교로 나갔어요. 상담 교사로. 교생 실습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제이 아담스, 콜린스 뭐 이런 사람 성경적 상담. 지금도 무슨 상담 연구소에서 저보고 이사하래. 이사. 매달 얼마씩 내고 와서 이사하라고. 거기 있는 그 연구소에 속한 모든 회원들 나보고 속리산에서 부흥회 해달라네. 나보고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돈도 돈이지만 안 간다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대화하고 물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만은 답이 없어요. 상담에 답이 없어요. 상담 기법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만 답이 없다니까. 복음 상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게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대요. 두 길. 세 길이 아닙니다. 두 길. 사망과 화. 또 한쪽은 생명과 축복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두 길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딱 두 개 문이 있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문으로는 가는 사람이 많대요. 가기가 쉬우니까.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망하는 길이라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대요. 가기 어렵고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 끊임없이 우리 앞에 두 길이 항상 놓여 있다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린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돼. 그런 배경이 뭡니까? 잘못된 길의 배경은 사망과 화예예요.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 안 가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가 이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입니다. 그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준인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선택할 일이 있어도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말씀이 기준인 사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안전하다니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이 결박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사단한테 속습니다.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왜 마귀가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공격한지 아십니까? 여자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여자가 더 강하더라고 보니까. 엄마가 강하단 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자분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남자보다. 이한복 장로님 맞죠? 한 장로님 맞아? 대답 안 하네. 여성분들이 강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가정을 책임지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자분들이 다 해내더라고 보니까. 그 여자가 강해서 마귀가 아니 여자가 약해서 건드린 게 아니라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여자를 공격한 거예요. 어떤 성도를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느냐? 강단 말씀 제대로 안 잡은 사람, 많이 놓치는 사람, 흐름을 안 타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통해서 역사한다. 꼭. 근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 말 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통계를 내봤어요. 제가 22년 동안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분들이 거의 나중에 속더라. 눈 뜨세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야. 정말로 이름대로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 될까? 심지어 찬양대에서도 눈 감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탈되더라고. 어찌 이렇게 맞는지 몰라요. 거의 100%예요. 100%. 눈을 뜨고 이렇게 집중을 해도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눈 감고 있어요. 축도할 때 눈 뜨고 가요. 1000% 말씀 다 놓쳐요. 결국 탈락돼요. 진짜요. 아니 20 몇 년 동안 내가 통계를 내봤다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 꾸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찬양대에서 목사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네 또. 눈을 째려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죠. 어렵긴 어렵더라고 찬양대가. 말씀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까.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저분들에게는 또 이점이 있잖아요. 예? 암 면역 세포가 1000배나 더. 네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해라 그 말. 정말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 복음이 기준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맛보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인품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대한 확신. 제대로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기준대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는 어려움 올 때 제가 뭐 잠깐 좀 이렇게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은 결국 저는 안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받기 때문에 나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배신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맛을 못 본 성도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해. 무슨 일만 있으면 타협하고 재미도 없고 말이지. 예배 시간 기다려지지도 않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고 하는 거는 참 감사할 일. 신문에 보니까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 2명 포럼 내용이 나오더라고 신문에. 지금 보고 올라왔거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뿌듯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하더라.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내가 시스템이 되란 말은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거든. 내 업이 내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란 말은 제자를 세우란 말이거든요.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예요?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인 사람. 강단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안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지나고 보면 한 사람도 안 남아서 다 떠났어요. 당장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제자가 아니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전도한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고 나중에.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전도한 사람이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야. 그렇다고 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한 명만 꼴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 있는 자가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안에 말씀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제자라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본부 말씀, 훈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346페이지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346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배워라 그랬고, 배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워란 말은? 예?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거든요. 배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본부 말씀, 훈련,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배워라.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감사하게 제주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본부 훈련을 빠지질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우리는 가끔 빠지는데 그분들은 안 빠져. 그 인사가 뭐냐? 세계대학 수련회 때 뵙시다. 그러고 전부들 헤어지더라. 인사가 그거요. 다음 집회 때 봅시다. 우리는 잘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인사는 뭐냐? 다음 집회 때 봅시다. 저도 네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세계대학수 예전에 꼭 참여를 했었는데, 세계대학수는 그래야 대학생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저들을 지도할지 또 답을 얻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확신에 거하라 그랬죠. 확신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라.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시키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말씀 성취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몇 분만 보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말씀 받았다고 그랬거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어릴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게 그동안 잘못된 게 각인된 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미 성장한 나무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 어렵잖아요.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마찬가지예요. 저 때 뭐가 들어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미래하고 다 연결됩니다. 각인되고. 이 디모데는 어릴 때 말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렘넌트가 예수는 그리스도 늘 생각한다면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전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지. 복음으로 항상 볼 수는 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렘넌트가 미래를 다 바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져. 갈수록. 지금 이미 이제 우리 한국 차례가 됐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 모든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지금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미국처럼.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속셈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내 주장하지 맙시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